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또 그런 권면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의 상황과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권역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말합니다. 에게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협력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시작점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이셨는데 그런 협력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지금 상황은 감옥에도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와 협력하던 자들이 다 떠나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4장 11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또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참 곁에 있던 협력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게다가 4장 6절에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영적으로 복음으로 낳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만 생각하면 참 암울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스스로도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아마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나 디모데 후서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 항상 그래도 누가가 있고 또 오늘 4장 16절에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자신과 협력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로움과도 싸워야 하고 참 근심과 걱정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또 위로하고 그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부분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부터 회심을 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12번째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가 가장 공들이고 가장 힘썼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12사도로 세움받았던 것도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가르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도록 애쓰게 하신 겁니다. 그가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큰 교훈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진리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전통은 항상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전통도 마찬가지로 수천 년, 200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섭리이고, 그 가운데서 귀한 가치가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떠나 있고, 또 사도 바울과 협력하던 자들은 다 떠나갔다는 사실을 디모데 너도 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너도 알거니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봤을 때 참 심란하고, 거기에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협력하고 힘써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디모데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가 확신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가르침을 권면을 할 때에 그 3장의 처음부터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었어요. 이 세상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참 제대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처음에 14절에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앞에 보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세상은 뒤죽박죽, 또 정신없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런 세계, 그런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14절 처음부터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 당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온전히 받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리고는 뒤에 가서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밝히 증거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늘 연구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흐르고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그 변화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개혁이고 진보고 또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객관적으로 뭔가 성취를 거둬야 되고 또 옛날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세월이 흐르고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가치, 놀랍고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기둥과 같은 가치가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감동은 영감을 말합니다. 영감. 근데 하나님의 감동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데오 푸뉴스토스예요. 데오 푸뉴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어 되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성격과 모든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보다 가치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보다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어서 되셨다는 뜻인데 이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 성경을 참 가치 있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참 가치 있게 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교훈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교훈은 사람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교훈 자라날 수 있고 각성됩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책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또 바르게 함,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고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는 뜻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세상에는 많은 교수법이 있고 또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거 물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또 많은 것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인격을 변화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온전한 지혜 그리고 가장 사람다운 삶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짧은 말씀이다. 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일상의 예배를 수만 번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면 항상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익숙한 말씀에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익숙한 말씀에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좀 어색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왠지 거부감부터 느껴지고 그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깨닫는 바도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어색해지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 말씀도 듣는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로 교육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목회자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연구한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만족하고 그 만족한 것을 들음으로 내가 성장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증거함을 받을 때 그것은 목회자의 몫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면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무난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평생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뭐 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이제 다 내려놓고 책임감이 이제 책임이 큰 이제 교회를 맡으시다가 이제 개인 생활하시면서 목회 은퇴하면 제가 바라는 은퇴의 모습이 있는데 은퇴하면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아침에 성경 보고 점심 먹고 성경 보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글에 보는 게 어떤 소원이 돼요. 그런데 은퇴한 목사님들 참 심심하실 것 같죠? 전혀 아니십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더 바쁘세요.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시고 똑같이 묵상하시고 말씀 연구 지금도 하십니다. 제 곁에 있는 여러 은퇴 목사님들 소식을 들으면 가끔 통화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들으면 그 목사님들 하나같이 성경 읽다가 전화 받으시고 성경 연구하다가 전화 받으시고 은퇴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또 연구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그런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임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권면해야 될 바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성경을 권면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분명히 깨닫는 바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은 세상을 완벽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분별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분별하고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치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강요해도 그 찰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항상 성경인 겁니다. 성경보다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는 책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그 목회자들 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 여러 강에서도 봐야 되고 여러 신학적인 서적들도 봐야 되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도 논문도 살펴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 책들을 막 보다가 결국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수많은 신학 서적이나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안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다 공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을 살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분명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간에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더라도
전해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직접적인 계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여러 현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눈먼 자도 또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많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그런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이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것을 기록을 통해 후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도 풍성합니다. 그걸 성경에 다 기록한다면요, 몇만 권, 몇천 권이 돼도 다 기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또 새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다면 수천 권, 수만 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성경을 남겨놓으신 것은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성경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우린 이 활용법을 잘하지 않으려고 해요. 알면서 이 활용법을 가지고 어떻게 도입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시대가 새로우니까 새로운 방법이 있겠지, 새로운 어떤 수단을 이용해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바라보는 만큼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에게 일어날 때나 앉아있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근데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그 배경의 자녀들은 몇 살일까요? 그 유대 서적을 잠깐 살펴보면 그 자녀의 나이가 만 5세입니다. 만 5세. 그러니까 6살쯤 되면은 성경을 아주 원석과 같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원석과 같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단체로부터 성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요즘에 좋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달력으로 형태로 돼가지고 하루에 딱 한 구절 이렇게 외우는 이런 달력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식탁에 두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루가 끝날 마무리를 할 때 다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야 하는지, 그래야 우리가 교육이 되는 겁니다. 부모, 아이들이 다 컸다고 이제 성인이 됐다고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교육 안 하지 않습니까? 너 뜻대로 해봐라. 그러나 잘못된 겁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는 평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평생 교육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녀들보다 부모님들 세대가 더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SNS니 신세대 용어도 잘 모르고, 아이들에게 최신 기술도 모르고, 핸드폰 하나 만지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가,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읽혀주고 더 말씀을 전해주고 그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또 거기서 깨달음을 받고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비법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가족들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성경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은 이 성경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의 가치와 또 유익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후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